오늘은 집중기도의 4일자 본문 말씀으로 무너진 골짜기 문과 분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제국의 고위 관료였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보고 아파하고 애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민족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선택한 백성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간절히 애통하며 금식하며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인의 심령이다, 의인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심령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인의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나를 보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을 보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를 보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의인의 심정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의 심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복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신앙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고 또 의인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성벽은 외적의 큰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성벽의 문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문은 언제나 문이 세워지면 튼튼하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열 때는 마음껏 들어와도 닫으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문을 세울 때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적당하게 세워서 틈을 주고 또 아니면 공간이 있고 연약하게 세우면 대적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다음에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14절 분문도 뒤에 보면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그러니까 튼튼하게,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열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중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갈 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성문, 믿음의 성문, 신앙의 성문, 또 예배의 성문, 우리 가정의 성문, 내가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빗장을 달고 자물쇠를 걸고 튼튼히 세워서 내가 열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내가 닫으면 어떤 원수도 어떤 대적도 넘볼 수 없도록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이런 의인의 심정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죠. 성경은 특히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아니면 구약 성경을 보면 파수꾼의 중요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파수꾼은 깨어 근신해야 되죠.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한눈을 팔면 안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근신하느냐에 따라서 성문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파수꾼이고 동시에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기도 하고 교회의 파수꾼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까지는 알겠는데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라 할 때는 난 너무 작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나라와 민족에게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인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다, 환경이 아니다, 또 여건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내가 깨어서 내 성문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면 내 인생은 된다, 복이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문, 골짜기 문, 다섯 번째 문, 분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 문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됩니다. 골짜기는 말 그대로 산이 있으면 산에
정상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죠. 산의 정상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갈 때 항상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와 문제가 옵니다. 없던 문제도 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집중 기도회 때 기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았는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골짜기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골짜기로 떨어뜨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짜기는 고난이다. 물론 골짜기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골짜기 없는 정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딱 잡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양문을 굳게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거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가슴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꿈을 꿉니다.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답답한 상황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요. 때로는 자녀와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 여전히 남아있고, 좀 해결된 것 같지만 또다시 찾아오고, 좀 이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그것이 찾아오면서 여전히 현실이 답답하고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그러다 보면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너무너무 힘들다. 나 홀로 감당해야 될 짐들이 너무 많아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해결해야 되나? 나는 고민이 깊고 나는 아프고 나는 힘든데 내가 또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나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깊은 절망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함정이라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깨닫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여기서 멈추면 절망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광야라는 찬양 있잖아요. 광야라는 찬양. 광야라는 찬양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다고요. 막 사업은 무너져가고 빚은 내고 대출은 갚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데 막 하루 지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깊은 절망 중에 홀로 드는데 어떨 때는 망할 때까지, 망해서 나 앉을 때까지 어두운 밤 그 강 가운데서 나를 홀로 버려두는 주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절망하거든요. 그때 찬송가 가사를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내 빛이시며 내 친구시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광야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광야다. 고난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골짜기의 문을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힘들다고 이 골짜기에 이 문을 어떻게 세워? 문만 켜 세웠는데 빗장을 어떻게 달아? 자물쇠를 어떻게 달아?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제서야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구나.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됐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다 세워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너지는구나. 이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신중년의 문제인데요.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70세 넘어가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40대 이렇게 다 접어들잖아요. 그 부모들이 열심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가난을 벗어나서 막 세대를 일군 세대거든요. 자식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가난할지 몰라도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들은 정말 애를 쓰고 정말 아끼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말 살아가지고 뭐 집 한 칸에도 마련했는데 신중년의 문제가 뭐냐면
40대 자녀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뭔가 사업에 도전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절망스럽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우리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아가 깨지는, 내 교만이 깨지는, 나의 의지가 깨지는 자리가 광야인데 깨져야 사는 겁니다. 깨져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절망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내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환난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환난으로 끝난다면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중에 있어서, 상처 가운데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날 절망이 아니라 환난은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은 환난은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그제서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강했는지 약했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뿐이었는지, 진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은 다 껍데기였구나, 이게 확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원어는 에무나, 이게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환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인내하는 연단을,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 인격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잘 되면요, 누구나 내가 하나님마다 잘 되면 사람은 세상 높은 줄 몰라요. 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사람 보면 한심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 잘 되니까 왜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하냐. 그래서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인내 가운데 경험하다 보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다 보면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녔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때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탁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했던 것은 단지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함이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구나.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이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 사람 보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견고하게 높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이제 드디어 기가 막힐 웅덩이, 이 기가 막힐 고난도 그냥 고난이 있고 좀 어려운 고난이 있고 기가 막힌 고난이 있다고요. 기가 막힌 고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실패했습니까? 난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인데, 난 최선을 다해서 산 것뿐인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되나? 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다고요. 기가 막힌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그때 반석에 든든히 세우셔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 여러분의 계획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짜기 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골짜기 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그 찬양 가사처럼 깊은 절망과 외로움 중에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나 홀로 버리는 것 같은 그 시간이 길 때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굳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문은 분문입니다. 분문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분문은 말 그대로 배설물과 쓰레기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버리는 문이에요. 성경에서 이 배설물을 말할 때는 사람의 배설물이 아니라 영적인 배설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사람의 눈으로 뜨고 보면 이 배설물, 쓸모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만이 참 가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왜? 밭 때문이 아니라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세상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은 그 보화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화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보석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위에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석인데 돼지는 이 보석과 진주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냥 돼지 똥하고 음식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보석이고 보화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믿음의 문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걸 다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진짜 나 자신이 나오거든요. 살기 괜찮을 때는 체면도 지키고, 살기 괜찮으면 사람들이 매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달론인데요. 자기가 배달한 피자 배달원인데 경계를 중심으로 여기는 부자 동네, 여기는 가난한 동네래요. 그러면 자기가 배달을 하면 부자 동네 사람들은 인심이 좋대요. 애들도 인사도 잘하고 그 좀 늦어도 여유롭게 봐준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대요. 좀만 늦으면은 막 화내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배달원이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왜 여유가 있습니까? 넉넉하니까. 피자 늦어서 식으면 다음에 또 시켜 먹으면 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 좀 모아가지고 애들 피자 좀 사줘, 따뜻한 피자 먹이고 싶은데 배달했는데 다 식어서 오면 얼마나 속상해. 이 피자 또 먹이려면은 얼마나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부자들도 더 극한 상황 가잖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악합니다. 가진 게 많아가지고 더 악랄하게 복수하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진짜 고난에 찾아오면 진짜 내가 나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림동에서 쫙 지하에서 9년 동안 했었고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쫙 지하에서 쫙 오는데, 거기가 진짜 지금 다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차를 딱 해야 되는데 주일날 이게 주차를 딱 세 대를 딱딱딱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층에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가. 그 슈퍼 사장님이, 그 딸이 우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슈퍼 사장님이 차를 넣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뒤에 주차 자리가 있는데 앞에, 제일 앞에 차가 못 대도 딱 앞에 돼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사장님 좀 차를 좀 옮겨주십시오. 내가 주차해야 되니까. 또 같은 건물이니까. 차를 안 옮겨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빨리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차 댈 데도 없고, 거기가 막 좁은 와본푸신 분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 좁은 골목골목 골목길이라서 차 댈 데가 없어요. 거기가 안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앞두고 그 사니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왜 그러시냐고. 서로 좀 도와 살아야 되냐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분들 저는 화를 확 내더라고요. 예배가 있으니까 내려가서 만약 예배 시간이 있었으면 한 번 제가 화를 더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밀려오는 자괴감 아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저분 딸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분한테 화를 내는 것, 화를 내는 그 자체보다는 제 안에 오는 그 자괴감, 화를 낼 수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 자괴감, 내가 이 지하에서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곳에서 오는 자괴감, 그때 깨닫습니다. 목사도 별거 없다. 똑같다. 사람이 끝으로 가면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교만, 분노, 혈기, 이기심, 원망, 불평, 영적인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이게 나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 성격을 비난하고 저 사람 성품을 뭐 판단하고, 하나님,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괴감이 얼마나 오래간지 아십니까?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나.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성품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젊을 때는 안 돼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게 젊음의 특권이에요. 또 한 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기세등등하던 자신감, 알량하게 남아있던 자존심, 그거 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교만, 그거 다 꺾이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골짜기를 막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깨지고,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정말 세상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놨는데 큰 질병 한번 거지면 아무리 돈을 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자녀 하나 믿고 자녀 어떻게 잘 키워서 나름대로 잘 키워놔서 내 자랑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미련 없이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미련 없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고 미련 없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니까 바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은 그 은혜를 경험해서 주님 바라보면 절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절망이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실패가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고통과 질병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딱 보게 되면, 내가 그래서 죽고 주님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면 그때 기쁜 소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여러분 더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버렸던 그 세상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가 버렸던 교만을 하나님 여러분 주셔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높이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더 얻으려고 눈치 보면서 세상을 더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다 있구나. 예수님 만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구나. 고난보다 크구나. 질병보다 크구나. 상처보다 크구나. 예수님이 믿으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여러분, 고난보다 큽니다. 불안보다 큽니다. 절망보다 큽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골짜기문과 분문을 분명히 세워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합시다.